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함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을 주셨네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들어오셨네요. 여수에서도 들어오시고 여수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참 좋은 교회네. 별로 안 좋소?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집사님. 나 보지 말고요. 나야 어차피 좋은 줄 아니까. 옆에 분에게 아이고야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차 한 대가 이렇게 앞을 쫙 갑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카메라가 있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아니 이 차주가 그만 속도를 줄이는 사람 죽겠어요 뒤에서. 아니 50이라 그러면 59km까지는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왜 49km로 떨구냐고요. 그러니 이것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붕 하고 지나가 마라. 순간이 목사도 막 불이 날라 그래요 뒤에서.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그냥 쫙 틀어서 가버릴까 말까. 아니 2차선으로 좀 비켜주든지. 이렇게 눈치 없는 양반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 이제 이상해요.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야 잘 참았다. 우리 교회 성도면 얼마나 좀 이상하겠냐. 아닌 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갔더니 우회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로 들어와요? 내려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나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좀 천천히 가시려면 2차선으로 좀 빠져나가 주셨으면 제가 좀 붕하구나. 근데 그 장로님이 평상시에 운전할 때는 과속으로 유명하다 그럽니다. 제 아내가 타보면 늘 그래. 연세는 드셨는데 얼마나 속도를 내시는지 속도를 즐기신다 그래요. 근데 요즘 와서는 이제 연세가 드시나 봐요. 속도를 줄이신대요. 그러더니 오늘은 정속도가 아니라 아예 저속도로 오시는 바람에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래서 절대 여러분 추월하지 마십시오. 꼭 참으셔야 돼요. 그 차가 혹시 우리 교회로 올지 모르니까. 예? 새벽이라. 새벽이라 그런데요. 새벽이라. 이윤영 권사님 남편이그만 보니까요. 여러분 토요일은 우리가 시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편 3편이고요. 오늘 여기 본문이 담겨있는 시편 3편은 지난주 잠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드리는 시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드리는 시예요. 4편은요. 그럼요. 밤에 저녁에.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때 당시에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들의 개념은 항상 저녁이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가 하루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이제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하루 아침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시편 3편은 아침에 쉬라면 시편 4편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녁 묵상시가 바로 4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편 3편과 4편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라고 하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은 천륜을 어긴 이 아들과 가장 믿었던 책사, 자기의 깨댕이 친구죠, 아히도벨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느라고 하루 종일 마음도 몸도 지쳐 있었을 때를 회상하며 쓴 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세상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견디기 어려운데 가장 믿었던 책사, 늘 독대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었고, 어떤 어려움에 문제가 있든지 그 책사 아히도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통치해 왔는데 세상에 아들 압살롬에게 뜨근이 달라붙어서 그만 계속 아들을 이용해서 충동질을 해서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 친했던 친구이고 성전에서 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던 가장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여 음모를 꾸몄다는 걸 알게 되고, 다윗을 배반한 사실을 알게 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그 현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는데,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 친구가 가장 가까이 믿었고 끝까지 지지해 주었던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때는 정말 칼로 우리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껏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당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참아냈고 기도함으로 이겨냈는데,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아픔과 배신을 당할 때 그 실망과 아픔이 너무너무 컸던가 봐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시편 3편 표제가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성경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이 쉽지,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다윗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백성들에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신하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것도 가장 믿었던, 백성들도 다 알아요. 책사 아히도벨과 어떤 관계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히도벨이 배신을 해서 지금 피난길에 올랐으니 신하들 보기도 민망스럽고, 백성들은 더더욱이나 볼 면목이 없고 부끄러워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킨 후에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그 배경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정말 갈대로 가는 거예요. 천륜을 어겨가면서까지 아버지를 그렇게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10명의 궁녀들이 있었거든요. 그 궁녀들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요,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게 만들어서 보란듯이 그 궁녀를 하나하나 범하기 시작하고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보다도 자기가 더 힘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의 생각이 아닌 게 또 문제입니다. 그의 친구 아히도벨이 부추겼다니까요. 책사 아히도벨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자꾸 부추겨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임금에 대한 그 서운한 감정이, 이 남아있던 이 서운한 마음을 잘못 컨트롤하니까 그 아들 압살롬을 이용해서 자기가 섬겼던 주군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요.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첵사 아이도벨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충동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고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는데 자꾸 다가와서 자꾸 전화를 해서 자꾸 만나자고 해서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죠. 이 첵사 아이도벨이 이렇게 아들 압살롬을 부추겨서 천륜을 어기도록 만든 거예요. 사람은 다 이런가 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의 배신을 당한 이 다윗이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간이 나시면 한번 시편 55편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55편 6절에서 7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비둘기같이 저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날개가 있다면 좋겠어요. 그 날개가 있다면 확 올라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사막은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척박하지만 살 수 없는 정말 목마름 있는 곳이랄지라도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보다, 지금의 이 환경보다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 날아가서 그곳에서 머무르며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멀리 도망가서 쉬었을 텐데, 마음이라도 편안할 텐데, 안식이라도 취할 텐데, 지금 이런 현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견디기가 어려웠으면 세상의 임금이었던 이 다윗이 새가 되어 멀리 날아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속이 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나 목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큰 낙심이, 큰 아픔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도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다윗의 친구요 모사였던 첵사였던 이 아이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공모해서 바알란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15장, 16, 17장, 그게 그 시의 배경이에요. 3편도 4편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이고요, 배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의지했던 사람이 늘 그래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킨 그런 경험이 혹여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마 한두 번은 꼭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늘 괴롭히고 싫어했던 사람이거나, 만약에 내가 헤아려 했던 원수라면 아마 다윗은 오히려 잘 참아낼 수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를 원래부터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원수라면 그건 견뎌내요. 참아내면 돼요. 또 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피하면 되는 일이고 벗어나면 되는 일이니까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괴롭힌 사람은 다름이 아닌, 누가 괴롭혔습니까?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세상에 자기에게 딸을 주고 사위 삼았던 장인 사울 임금이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친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배신을 했단 말입니다. 가장 믿었던 백성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이도벨,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임금의 친구야, 깨댕이 친구야, 다 믿어도 아이도벨은 믿어, 이럴 만큼 삼척동자가 다 알 만큼 그렇게 믿었던, 의지했던, 신뢰했던 친구, 바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점이 다윗의 임금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어려움, 회사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리고 순간순간 자녀들을 통해서 불어오는 환란의 바람들, 어려운 일들, 그거 여러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그 배신은 몇 배 더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거든요. 여러분, 날고 싶습니까? 기도가 날개입니다. 기도가 날개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멀리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하나님, 나 먼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사막에 가서 지내는 게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럴 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에게 날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기도가 날개예요. 다윗에게는 기도가 날개였어요. 다니엘에게도 기도가 날개였어요. 모세에게도 기도가 날개였어요. 요셉에게도 기도가 날개였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다 싶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사도 바울에게도 기도가 찬양이 날개였어요. 날개. 기도와 찬양은 영적 구름을 만들어내는,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힘이 있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신열의 성도님 세 가족이거든요. 늘 새벽이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와요. 먼 곳에 계시니까 아주 천사와 같은 심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대동맥이라고 그래요. 미싱미싱하고 뭐가 좀 너무 안 좋으니까 성가로 병원에 급히 갔던가 봐요. 본인 이제 몸에 느낌이 오니까 말이죠.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질 거라고. 나는 아닌데 계속해서 괜찮아질 거라고 하니까 가시라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 나이니까 MR 찍어주세요. 찍어보았더니 풍선처럼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얼른 광주로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초대로 올라간다고 했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마지막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드렸죠. 근데 어제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새벽 예배 유튜브로 들어오셨던가 봐요. 우리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만약에 그거 찍지 않았더라면, 그거 터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먼 곳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있든지 기도는 여러분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기도와 찬양은 영적 구름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고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가장 믿었던 친구가 배신할 줄 누가 알았어요? 가장 가까운 동료가, 아니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하물며 나에게 일어날까? 심지어 내가 사랑했던 자식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배신감과 억울함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할 때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요,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절망해버리고 아니면 상심해서 그냥 식음을 전폐합니다. 어리석은 분들은 무서운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님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 힘듦과 상처와 아픔을 영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기도의 날개를 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3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멘. 여기까지. 여기에 3번씩이나 반복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많다, 많다, 많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등. 이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임을 알 수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겹칠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중압감이, 두려움이, 속상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가장 견디기 힘들게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대적하고 공격하고, 왜?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거든요.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면서 잠깐 간증했던 것처럼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누가 가장 배가 아플까요? 동역자들이. 그래서 없는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는데 부서마다 부흥을 하니까, 그냥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하니까 58명이 258명이 돼버리니까 202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데리고 가니까 세상에 28명 모이던 고등부가 148명까지 늘어나니까 부서를 맡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늘어나죠. 아이들이 막 그냥 부흥을 하지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건 기도밖에 없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IMF 지나고 나서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3억 빚을 지고 날마다 기도하면 눈물만 났던 때거든요.
아무도 나 몰라라 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었던 그분들을 내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변해도, 그분들이 나를 오해해도 그분들을 내가 멀리할 수 있겠어요? 나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했던 때입니다. 기도가 곧 능력이었어요. 기도가 결국 부흥케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구역은, 우리 교구는 단 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안전의 복을 주시지요. 부흥케 하시니까 누가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을 하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이상해요. 밉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나면 나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진 것이 녹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가 날개라니까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두 가지거든요.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반역의 원인은 모두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부덕에서 생겨난 일이다 여겼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일만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서운함을 그렇게 표출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부덕해서 생겨난 일이야.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는 거야? 왜 이렇게 쫀쫀해지는 거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종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왕자를 빼앗김 당하고 쫓겨서 피난을 가는 도중에도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한 곳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지난날의 죄된 삶을 모두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 그때 그 죄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됐네요. 그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인데 내가 누구를 탓하리요? 이러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사람을 향한 그 미움이, 분노가 다 녹여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다윗의 위대한 반응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자, 3절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비참해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면 뭐 했다고요? 다윗은 기도의 자리부터 찾아요. 기도의 자리부터 찾아요. 피난길에도 신하들은 지쳐서 널브러져서 하면서 코 골고 잠을 자는데요, 다윗이 뭐 한 줄 아세요?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퇴적하니 아니 퇴필라. 내 닉네임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공격해 보십시오. 힘든 일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될 거니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럼요,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부덕에서 생긴 일이다. 서운한 일이 생깁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귀에 삼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있는데 저들은 나를 대적하고 아프게 할 때 오히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감동받으실걸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 내 사랑하는 딸에게 뭘 해줄까? 소원 이야기해봐. 내가 소원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 한순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힘든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왔을 때 다윗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자신의 지난 날의 죄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너무너무 상심이 되어져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친히 찾아가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아침 단잠을 깨운 사랑하는 종들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건강에 복을 더해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